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읽으신 이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특히 1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럽니다.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고 죽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서론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설교는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오늘 설교 하나가 아니라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아야 돼. 그분을 맞이하는 어디에 있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그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의하고 더럽고 모든 것 청결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들어왔죠. 오늘 저녁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옵니다. 그 삶의 위기가 올 때에 바로 오늘 표현은 뭐라고 됐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끝이에요. 단절이에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위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삶의 위기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기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위기 때에 뭘 확신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기 때에. 먼저는 우시아 왕을 볼까요? 우시아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신앙으로 잘 이끌었던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가로서 그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입니다. 52년이에요. 그 긴 세월을 신앙으로 나를 이끌었고, 군인으로서도 전쟁에서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역대기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이 우시아 왕의 명성이 떨쳐졌습니다. 대단한 왕이다. 나라를 위해서도 요즘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서 댐 공사를 일으켜서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어준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우리는 다윗, 솔로몬 뭐 이렇게 꼽지만은 중반 후반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전쟁도 잘했습니다. 나라도 잘 이끌었습니다. 나라도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 못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 드린 그건 못 해봤어요. 다른 건 내가 다 해봤어.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분향하러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말립니다.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느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나병이 바라자 보통 사람에게서도 쫓겨나는데 감히 성전에서 있을 수 있느냐. 나병 환자를 쫓아내듯이 우시아 왕이 쫓겨나고 왕에서 물러나고 1년 동안 별궁에 거하다가 죽습니다. 바로 그게 1절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 위대한 왕.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내다보았던 성공, 행복, 기쁨, 즐거움, 그것이 죽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탄탄하게 잘 갑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생각하고 잘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위기가 옵니다.
내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 위기 때에 전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뭔데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달려갔다면 환상을 보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위기가 왔거든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훌륭하던 우시아 왕이 어떻게 죽을 때는 나병 환자가 되어 죽어야 되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 나 그분 참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더라. 난 그분에게는 희망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줄 몰랐더라.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죽을 때 나병 환자가 되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만한 왕이 나올 것이냐? 그만큼 나라를 통치 잘하는 왕이 생길 수 있겠느냐? 누가 할 것이냐? 이 질문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왕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훌륭한 왕 우시아가 죽을 때 그렇게 됩니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야. 인간은 한때는 잘하고 한때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은 끝내는 죄 지을 수 있고 끝내는 잘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 뭡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은 절대적인 분이지 그 이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그 두 번째 답이 뭡니까?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 해도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야. 내가 왕이야. 날 믿으라는 겁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끝내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믿음이 바르냐 못 바르냐, 그건 사람은 구분 못합니다.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만은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압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기대도 걸고 희망을 걸고 잘 될 거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장담을 못합니다.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약 성경이 어디 좋아한다 그랬죠?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면 안 되는데 욥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욥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7남 3녀가 있었고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연단 시험이 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지독한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가 가졌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그의 자녀들이 7남 3녀가 함께 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 죽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그것이 가슴에 못을 박는데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서 뭐 있겠어요? 근데 자기 몸에 병 생깁니다. 지독한 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학자는 나병이라 그러지만 그 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냄새가 나고 오죽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지독한 병을 앓습니다. 냄새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냄새 나다 코를 쥐고 그 앞에서 물러납니다. 개들이 와서 정말로 그 흔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함께 할 아내가 그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서 욥이 견딥니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지 아세요? 욥은 자식 죽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버려서 생긴 것이라면 나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사야서 이제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어떤 아픔이 생기거든, 절망적인 사건 앞에 도달하거든, 오늘 밤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먼저는 성전으로 달려가세요. 어떤 분은 그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요 다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실는지 기도할 줄 몰라요. 내가 기도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오셔가지고 앉으세요. 그리고 머리를 앞에 의자다 대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 안 해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 몰랐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시면 그냥 하나님을 왜 왔는지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기에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시집간 딸이요, 오랜만에 친정을 갑니다. 친정에 갔는데 이거 싸들고 저거 싸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왔습니다. 어머니 사왔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는 묻습니다. 아버지는 묻습니다. 너 시아버지 좋더냐? 아유, 우리 시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갖다 딸같이 생각하고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용돈도 잘 주시고요. 너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요, 엄마보다 더 나아. 얼마나 잘해주는지. 시동생 소관시키냐? 시누이 어때? 막 갖가지 묻죠. 다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서 사흘을 지내고 나흘 한 주일 지나고 이제 돌아가야죠. 그럼 이제 가기 전에 어머니는 또 싸줍니다. 이거 가져가면 너희 시어머니 좋아할 거다. 이거 가져가면 너희 시아버지 선물로 드려라 하고 줍니다. 그럼 떠나기 전에 친정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절하고 떠나지요. 그러면 이제 먼저 친정 아버지는 아버지 나 갑니다 하고 절합니다. 그래 잘 가 살아라. 어머니 앞에 절합니다. 엄마 나 이제 가요 하고 어머니 앞에 절하다가 이 딸이 어머니의 무릎팍에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손을 내밀어 딸의 덩어리를 만지면서 내 다 안다. 너는 와서 시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말하지만은 나는 시집살이가 어떤지를 안다.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와서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을 만지면서 내 다 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엎드려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말하면 더 좋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를 가르쳐 드리죠. 목사님요,
나는 어젯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냥 들이자고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나는 왜 그렇게 잠이 많은지.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주무세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요, 엘리야가 18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쏟아지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19장에 서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달아납니다. 달아나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그때 잤지요. 그 자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깨우면서, 야, 네가 선지자야?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 이게 뭐야 이거? 선지자라면서 책망 안 하십니다. 자는 엘리야를 깨워 일으키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또 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원에 올라와서 주무셨다고? 그거 잘못 아니에요. 푹 주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뭘 원하는지. 그러나 먼저는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시고 내 마음의 위로를 원하시고 나로 용기를 얻게 하시는 거.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여러분 욥의 그 고백을 보세요. 모든 데 무너져도 괜찮아. 그러나 그 무너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생긴 것이라면 나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세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성전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전을 올라오세요.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의 놀라운 위적 기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실화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다음 밴쿠버로 가서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원래는 군목으로 계셨어요. 군목으로 계시는데 그 군목도 이제 군인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군인교회에 잘 나오시는 군인 대령이 계세요. 그냥 제가 성만 말씀드려요. 이대령이라고 있어요. 그 이대령이 교회를 잘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그냥 침울하게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대령님 요즘 그렇게 교회를 잘 안 나오십니다. 어떻게 나가요? 예,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지금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지금 군인 대령입니다. 대령이면 이제 별을 못 따면 만기 제대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할 게 뭐 있습니까? 정부에서 퇴직금이라고 주는 그거 가지고 내가 나가서 지금까지 군인 생활하다가 내가 뭘 하겠습니까? 별을 따긴 따야 되는데 포도티 그 자리가 없고 나 도무지 갈 길이 막막해서 막 교회도 갈 마음 없고 막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군목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목이 막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별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이러겠는데 군목이 무슨 힘이 있어야죠. 군목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대령님 우리 오라면 제가 이래 왔으니까 우리 저 기도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요즘 우리 이 대령님이 만기 제대 시간이 다 되었어. 별을 못 따시니까 걱정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이 대령님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 달과 해와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늘에 별 많이 놔뒀다가 뭐 하실랍니까? 그거 하나 따가지고 우리 이 대령 어깨에 딱 하나 붙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끝내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월남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대령이 부활을 끌고 월남전에 가서 별 2개까지 달고 제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니까 하늘에 별 따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저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라면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사 때 한국에서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구라파로 여행을 갔습니다. 먼저는 로마에 가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기차를 타고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로마에서 관광을 다 마치고 난 마지막 밤에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모시고 그 호텔 조금 몇 불로 걸어가면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 다음 날 떠납니다. 식사를 다 끝내고 호텔로 줄래 하고 줄져 오는데 한 장로님이, 연세 많은 장로님이 그 길거리에 뭐 파는 걸 이렇게 구경하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앞에 가던 행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막 찾아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은 킴 그래요. 그 전도사가 김씨거든요. 김 전도사가 내가 없는 줄 알고 사람을 보내 찾나가 싶다. 오케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택시에다 태워주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 보면 뭐라 그러는데 타고 가는 거예요. 올 때에 걸어서 왔는데 택시를 태워 가는데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사람 기사를 두들겨 가지고 차를 세우고는 내렸습니다. 내리니 이제 방향이 더 틀려져 버린 거예요. 바로 밥 먹을 때 몇 블록 안 걸어왔는데 그러면 이 호텔을 못 찾겠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호텔 못 찾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 골목 들어가 보고 저 골목 들어가 보고.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로마는요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비슷비슷한 것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 골목 가도 비슷하고 저 골목도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곳이고 밤새도록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로마에 분수가 많으니까 분수에 세수하고 왜요? 자면 안 되니까 세수하고 또 갈아보고 또 가보고 온 로마시를 돌아다니는데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외곽인지 뭐 중심인지 몰라요. 그저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사이에 한편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호텔에서 아침 식사하고 떠날 테니까 여러분들 가방 다 싼 거 가지고 이 로비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 끝내고 바로 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가서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전도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안 오셨는데요. 그래. 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대요. 그럼 어젯밤에 안 들어왔으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곧 들어올 줄 알고 전도사님 걱정하시기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제서 이야기합니까?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찾겠어요? 그래서 대책이 없었어. 거기에 책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역으로 나가라. 로마 역으로 가고 나는 이 장로님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는 이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갑니다. 아침에 가는데 그 젊은 전도사인데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혹시 이 장로님이 밤에 교통사고 나서 앰뷸런스 시대 병원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만약에 죽었다면 시신을 어떻게 모시고 가지? 젊은 전도사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또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막 별의별 생겼는데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경찰서에 가는 게 아침인데요 뭐 잃어버렸다고 줄을 쫙 쓰는데 보니까 분실물 신고더래요. 나는 사람 잃어버렸으니까 종이 달게 아무데나 쓰라 그러더래요. 아마 그 경찰도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는 그냥 대충 써가지고 나가니까 또 그 앞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을 또 보더니만 왜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분실물에 쓰냐고 새로 쓰라 그러더래요. 또 그것도 새로 써가지고 제출하니까요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지금 경찰이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기다려가지고 찾아야죠. 그래 앉아있는데 더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대사관이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또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에 가니까요 대사관에서 그 전도사님 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온 지 몇 년 안 됐지만은 지금까지 물건이 잃어버렸다 사람, 여권이 잃어버렸다, 카메라 잃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봤지만은 사람이 잃어버렸다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요 그러더래요. 막 이렇든 저렇든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장로님 어떻게 했겠어요? 밤새도록 돌아다녔다가 지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걸어다녔으니 나는 오늘 일행을 못 찾으면 나는 오늘 이제 이 로마에서 정말로 뭐 낙동강 뭐 된다 싶어. 밤새도록 걸어다녀야 돼.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았는데 그쯤 되면 장로가 뭐 하겠어요? 뭐라고요? 알긴 아네요. 그 장로님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꺼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저러 하다가 일행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아침이면 우리 동료들은 전부 다 로마역으로 나갈 건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요 로마 이태리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제시대 때 일본말을 좀 배웠는데 하나님 가능하면 일본말 아는 사람 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고 보니까요 그 바로 옆에 어떤 조그마한 사람이 일본어로 된 책을 보고 있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렸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일본의 대학 교수인데 혼자서 여행을 와서 로마 관광 안내서 일본어 책을 보고 오늘은 어디를 볼까 하고 보는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기다리라고 그러더니만 대사관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사람 찾았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은 연락은 했는데 진짜로 우리 전도사가 대사관에서 오는가 싶어 경찰서 앞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보니까요 이 전도사님은 대사관에서 택시를 타고 그날 택시비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대요. 어쨌든 경찰서 쪽으로 오니까요 누가 서 있는데 장로님 같기도 하고 전도사님 내려가지고 뛰어가니까요 장로님은 또 보니까 전도사 같이 보이는데 확실치 않아. 보니까 진짜 장로님이요 진짜 전도사님이거든. 둘이서 껴안고 우는 거야. 그냥 무조건 우는 거야. 그냥 얼마나 반갑든지 얼마나 반갑든지. 그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나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 좀 사다요. 다시 그 식당으로 가서 밥을 사드렸습니다. 그때면 야 그 큰 대접 하나 가져오라 그래. 큰 대접 가져오니까요 거기다 물을 붓더니만요 밥을 확 말더니만 활활 잡수더니만은 전도사님이 기대가 굴굴 주무시더래요. 그때야 평안이 온 거예요. 밤새도록 걸어다니다가 배도 고팠고. 제가 왜 이 말씀하는지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언제나 키를 가지고 다니세요. 기도의 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리라. 문제가 없어도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리라. 그 귀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 위기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 때에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위기 때는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내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하나님 만났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시아 왕이 죽은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동업자 때문에 그랬어.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랬어. 우리 영감 잘못 만나 그랬어. 남 탓합니다. 그런 어떤 위기에 딱 도착하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나는 엎드리면서 주님 혹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 책임, 내 잘못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 나의 부족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시아 왕을 누가 죽였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신 거지. 아무도 우시아 왕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책임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가?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 방에 불이 밝습니다. 그럼 이 방에 불이 침침하면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서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많은 부인네들이 화장대 앞에 전구를 많이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뭡니까?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릿하면요, 내 자신의 모습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내 자신을 더 크게 발견합니다.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거든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에 도달하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책임을 내게 돌릴 줄 아는 거.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했던 거.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충영교회에 계시던 김창인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또 많은 데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 어른은 꼭 이렇게 부흥회가 이제 뭐 낮 공부든지 아침이든지 점심을 잡수고 난 다음에는 구경을 시켜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나는 다니면서 보는 것이 내게 공부고 설교의 예화거리다. 그러면서 구경을 시켜달라 그래요. 그분이 토론토에 오셨을 때에 제가 그 어른을 모시고 과학관으로 가서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그래도 그때 제가 젊은 목사니까 한 수 배우겠다고,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뭐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목회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어른이 하신 말씀 저는 잊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네가 지라.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보면 모두가 책임을 미룬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고 좋은 교회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돼서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목사에게 미룬다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는 나는 똑똑하고 유능한데 이 참 답답한 교인들 만나가 내가 이렇게 돼버려서 남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목회자는 목사의 책임을 지고 성도는 성도의 책임을 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 거,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던 거,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내 과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자세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남편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 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의 가슴팍을 쥐어뜯으면서 당신 때문에 하지 말고 나는 그때 무엇을 했던가. 남편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사업을 이렇게 날 때 나는 정말 그 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아플 때에 당신은 집에서 뭐 했어? 하고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 거, 자녀의 건강을 내가 얼마나 책임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원망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원망이란 말을 하지 마라. 원망이란 단어는 한국말로 참 잘 만드는 거예요. 원해서 망하는 게 원망입니다,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거든 원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오히려 내가 책임을 지고 감사하는 거,
내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더 기도에 힘쓰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때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그런 자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산에 가시고 안 계셔.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만 당신의 제자는 못 고치대요. 당신의 제자는. 자기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왜? 병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왔는데 못 고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탓하십니다. 어째 믿음이 없느냐? 그때 제일 이 아이 아버지가 한 대답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친다 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병 못 고친 것이 제자들 탓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엎드리지 못했구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 자신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기는 누구를 향해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말고 장로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말고 나를 향해 탓하세요. 가정의 문제입니까? 부모 탓하지 마세요. 형제 탓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 그 생각을 하세요.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커커 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찬송가를 참 많이 써요. 우리 찬송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그 찬송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우리 찬송가에 한 6, 7곡이 이 찬송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 세안교회는요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독창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자기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독창자가 있습니다. 베벌리 쉐아 같은 분이 다 나와서 그분이 제일 잘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하고 부릅니다. 또는 이 무디 목사님은요 또 훌륭한 그 솔리스트가 있어요. 생키라는 분이요. 다 찬송 인도했거든요. 근데 이 커크 패트릭 목사님 교회에 솔리스트가 있는데요. 참 그 노래를 잘해요. 다 노래 음성도 좋고 또 그 부르는 모습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마음에 꽉 심어 들어오는 은혜가 없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아, 오늘 저녁에 또 찬양 참 잘했는데 내가 그 칭찬을 한번 못하고 지나왔네요. 잘하셨습니다. 또 혹시 어젯밤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지는 마세요. 시험 드니까요. 근데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돼야 성도들이 아멘 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옵니다. 설교를 들어도 뭘 했다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솔리스트가 노래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솔리스트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솔리스트가 은혜를 받고 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마음에 생각하다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를 썼어요. 거기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럼 곡을 만들어서 그 솔리스트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 다음 주일 이 찬송을 잘해서 불러주세요. 그 찬송을 이분이 돌아가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주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나오셔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 솔리스트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73장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 불러볼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이 솔리스트가요, 이 찬송 부르다가 그만 거꾸로 져버렸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어떤지 아세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목소리 좋으니까,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 자랑 삼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나를 내세우던 그 마음이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주를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와야 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73장입니다. 우리 한 1절, 2절, 2절만 부르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의 유래가 있는 걸 알고, 오늘 돌아가야 할 사람은 나고 거꾸로져야 할 사람은 나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1절, 2절만 불러보십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우리의 키, 하나님을 찾는 키를 찾아내시고 책임은 내가 지세요. 책임 내가 지세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때 내 사명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 사명.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옛날에는 했습니다. 내 저 자식은 안 낳으려다가 어쩌다가 낳아버렸어. 어쩌다가.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각자의 사명,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고,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으십니다. 이 백성 위에 누가 갈고 나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죽은 우시아 왕 붙들고 백날 울어봐야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누가 해결할 거예요? 우시아 왕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뭐라도 해야죠. 내가 하겠습니다.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뭐든지 무너졌는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질 때에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사명감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또다시 강조하는데요, 결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살아있는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갈까, 그 생각만 하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이 교회에 그냥 권사가 되어 살겠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안수집사로 세웠지?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지 않느냐? 그럼 이 사명을 가지고 난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가정을 세우리라, 이런 자세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코 주장거나 좌절하면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 미국의 군인 2사람이요, 네덜란드로 나라의 일을 맡아서 파견을 나갔습니다. 공적 모임에서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 풀어졌는데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2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주일 아침에 2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호텔 인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한 친구 하는 말이, 우리는 공적인 모임에 가서 영어를 했지만 이 네덜란드에서 화란말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 화란말을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를 드리나 마나니까 그냥 호텔에서 우리 둘이 그냥 예배 드리자. 아니야,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와야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는데 못 알아들어도 성경 말씀 보면 성경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일어서서 찬송하면 나도 일어서고, 저는 이 교회 와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다 손 흔들 때 그거 참 보기 좋아요. 나도 옆에 누가 있으면 같이 잡고 이렇게 할 건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 일어서라 하면 다 같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혹시 우리가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부르고, 우리 영어로 부르고 그 사람 화란어로 부르고, 그럼 되지 뭐. 설교를 못 알아들어도 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와야지,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2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 그러는데 성도도 일어나요. 그럼 또 다 같이 이때는 사도신경을 외우는가 보다, 이때는 뭐 하는가 보다 하고 또 앉으라 그러면 또 앉았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를 끝났어요. 그럼 설교 시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신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 하면서 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왜 웃었습니까 하고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 물어보니까요, 목사님이 오늘 세례받을 사람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는데, 아버지 일어났는데 그 미국 군인 둘이 같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웃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지만은 예배에 대한 정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들이세요. 그냥 성도들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절만사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니다 이러지 말고, 전능하사 천절만사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거.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난 이 교회 와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참 기도를 잘하세요. 짧지만은 하시는 말씀을 또박또박하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참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에요. 낮 공부 때나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참 장로님들 기도 잘해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이건 바로 내 기도입니다. 나 이걸 원합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다, 내가 부르는 찬양 같아. 그렇게 화목한 거예요. 온 교회가 화목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사명감, 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나는 십자가의 군병에 대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런 자세로. 그 때문에 교회날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시간도 꼭 지키세요. 예배 11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0분 전쯤 미리 오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그냥 꼭 늦어요.
어떤 분은요, 5분 늦는 사람은요, 언제라도 5분 늦어요. 언제란 말은 왜냐하면요, 캐나다에는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일, 그 다음에 3월 둘째 주니까 그래요. 그냥 시간을 땡기다 늦지 않대요. 시간을 땡겨도 5분 늦고, 늦춰도 5분 늦고,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난 왜 그렇게 합니까?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비행기 시간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왜 예배 시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의 데이트 약속인데, 예배 시간 철저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샤워도 한번 하고, 저는 주일 아침에 예배 교회 나가면서요, 꼭 정장도 하지만은 오늘은 이 넥타이를, 제가 넥타이 많잖아요. 이 넥타이를 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늘 매는 넥타이인데도 새 넥타이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넥타이 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양복 많아요. 내가 이 양복 늘 입었지만은 오늘 이 양복 입고 하나님 갑니다.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할 때에 벌써 두두두두가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기도를 다 받고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모두가 다 예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명감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대를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사명감을 가질 때에 군대 입대해서부터 제대할 때까지는 언제나 긴장되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뭘 맡기든지 싫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잔 내가 마셔야지요. 내 몫에 된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젊은 청년 내외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젊은 청년 내외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이 청년 내외가 정말로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두 내외가 결혼을 해서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은 다 감당했어요. 봉사하는 일, 토요일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받들어주는 거, 성도들을 섬기는 거, 주일학교에 봉사하는 거, 찬양대에 봉사하는 거, 틈틈이 자기 일을 다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 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11조 생활, 감사헌금, 어디에 빠지잖아. 수요일 밤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틈틈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온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직장 생활했는데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야 할 정도로 칭찬받은 두 젊은 청년 내외였습니다. 근데 아기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결혼했는데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어요. 두 내외가 얼마나 좋든지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 지을까? 사무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 이름 지었어요. 그럼 딸이면 어떻게 할까? 딸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에스더라 짓자. 이름까지 다 지었어요. 얼마나 신랑이 좋았던지요. 회사에 가서 우리는 아직 애기 안 낳았지만 애기 이름부터 지어놨어요. 사무엘, 에스더. 그렇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진통이 오면서 이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신랑 되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아내는 병실로 들어가고 남편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진통 가운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힘든 가운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산모가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기를 다 씻겼을 테니까 내게 주세요. 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기 한번 보고 싶으니까 나 주세요. 안 데려다 줘요. 옆에 간호사가 있는데도 아기를 데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얼마나 걱정이에요. 우리 아기 달라고요. 내가 낳은 아기, 조금 전에 낳은 아기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의사가 눈짓을 하면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간호사가 가더니만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요, 두 팔 두 다리가 다 처진 아이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안아보지도 않고 산모되는 여자가 아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저런 아이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느냐. 안에서, 병실 안에서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듣고 신랑 되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아내는 울고 있고 아기는 두 팔 두 다리가 다 처진 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청년이 정신이 확 나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냥 병실을 뛰쳐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동네를 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있었습니까? 헌금 생활 잘했습니다. 나 11조 생활하고 감성금하고 주일헌금하고 할 만큼 내가 다 했습니다. 교회 봉사 어디에서나 내가 열심히 했고 충성스럽게 섬겨왔고,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게밖에 안 됩니까? 내가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기예요. 답이 없습니다. 동네를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이 동네가 다 그 동네 이쪽 구석으로 갔다 저쪽 구석으로 다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당이 있어요. 그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갔죠.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예수 잘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몰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충성했고 다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힘을 얻고 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니까요, 자기 아내는 그냥 침상에 누워서 웁니다. 의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사가 무슨 죄 있습니까? 간호사가 무슨 죄 있습니까? 그냥 그 우는 산모 옆에 서서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때 그 신랑 되는 사람이 그 병상 옆으로 가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우는지를 알아. 나도 그랬어. 우리 두뇌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밖에 없잖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던지셨는지 난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교회로 갔어. 방황하다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 집에 보내면 가장 잘 길러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너희 가정을 택했노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울고 아내가 울고 그 옆에 서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울었어. 사명이었어요. 위기 때에 성전으로 달려갔고 위기 때에 책임을 아무리 생각해도 돌릴 데가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바 사명이구나. 이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승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지든지 무엇이 주어지든지 위기를 그냥 놓치지 말고 위기를 변화시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좋은 찬스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그냥 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기 앞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